오늘은 결혼의 조건, 결혼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을 하신 분도 결혼을 하셔야 할 분도 잘 들으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창세기 6장에 가면 이 번성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말미암아서 다 쓸어버리시고 진멸하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출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 낳는 것을 장려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많이 낳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못 이해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져가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이 모든 내 후손들이 내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라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혈통을 따라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도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이 너에게 있어서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거해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가리킨다고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게 히브리서에 이제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말씀하셨던 것들의 영적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좀 잘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문자 그대로 그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하면 영원히 우리는 땅만 추구하는 사람, 자손만 추구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물질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 신약과 구약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물질적인 것,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고 착각하거나 그 약속의 땅을 눈에 보이는 그 땅, 그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큰 문제인 거죠. 성경을 다시 한번 바로 새롭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정말 어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어떤 참된 영적 의미가 있는지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잘 관련해서 그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발전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시고, 모세에게 또 나타나셔서 이야기해 주시고, 다윗의 시대는 다윗을 변화시켜서 시편을 통해서 또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행 과정에서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목표점이 무엇인지 잘 보고 의미들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결국 한 방향을 향해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아가는 그 한 방향을 위해서 성경이 나아가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비슷한 같은 주제를 잘 보고 그 계시가 드러난 그 모습들을 잘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그 뜻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불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단순히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그것들이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인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이니까 그죠? 어버이 주일도 했고 어린이 주일도 했고 했으니까 오늘은 24장 창세기 24장 이삭이 결혼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복을 주시고,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복을 주시는 아주 세밀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하나 둘 실현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에 자기 시간에 붙들려서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가 있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안 되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 타이밍에 저에게 좀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되지 않지? 라고 생각하고 성급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을 꽤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꾀를 부리고 그 하나님 뜻을 스스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좀 더디다 싶어도요,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좀 경험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먼저 그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돌아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도 살펴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자기 생식기에 손을 대고 생명을 걸고 서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아들은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성도 가운데서 하는 것, 믿는 자 가운데서 결혼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사실 그 의미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세우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는 400년 동안 너희 이제 후손들이 종살이를 할 거다. 그러고 나서 400년이 차면 가나안의 죄가 가득하고 그러면 내가 그 죄를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나안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하시는 이 대상과 결혼을 좀 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가나안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신다고 해서 가나안 사람 전부가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아내 삼지 말라.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아내 며느리를 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집안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멸망당하는 민족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서 결혼을 반대했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저분이 지금은 안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당사자도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이 가나안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과 결혼시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만약에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요,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살다가 많이 힘들어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가고 싶고 믿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힘들게 되니까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하고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과 행동이 불일치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을 할 때 믿는 사람, 성도와 결혼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막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시는 게 옳은 것 같아요. 5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기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떠나오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브라함은 내 며느리도 가나안에서 살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결혼 대상자를 고를 때는 항상 성도로 택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선교사의 비전이 있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선교사의 꿈이 없는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거나 할 때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어떤 분은 아내가 공부를 해도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적어도 그 일들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자기 결혼의 조건이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조건들을 많이 세워서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것들보다 처음 여러분 결혼의 조건은 성도인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실을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의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 어떤 적용, 어떤 영적인 해석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이제 그거를 제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 구약에 있었던 이 결혼식의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클라이막스로 향해 달려가는 그 구원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든 사건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잠깐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거기에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부부가 사랑에 매여서, 둘이 서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매여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잘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 교훈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창세기 24장에 있었던 이 결혼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조명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배필들을 허락하셔서 결혼을 하라고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부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끌어가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도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30절인가요? 31장 보면 한 몸이 되라. 그런데 이 비밀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 비밀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부가 되어 살게 하셨던 이삭이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결혼을 이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던 그 비밀이 뭔가? 이것은 바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결혼의 이 제도를 세우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관계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을 배워야 되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러한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부부시간에는 살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나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비밀,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관계라는 게요, 하나님과 부부,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결혼 관계 자체가 굉장히 우리 인류 가운데 중요한 그 과정이 있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낳아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관점은 그것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너희가 나의 신부다, 그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요, 결혼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구나. 이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기억해야 되는구나. 또 내가 이것들 가운데 훈련되고 연단되어지고 그렇게 사는구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우리 둘은 사랑하고 우리 둘이 최고야, 막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런 중요한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사실을, 그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가져야 되니까 실제 그 결혼 관계 가운데서 부부끼리 금방 살다 보면 금방 또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부 간에 이혼을 한번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고 평생 내가 이 사람하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무도 없다 그러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거짓말일 확률이 99%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되게 결혼 생활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야 되죠? 역시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렇지 뭐. 우리가 어떻게 그래 평생 그렇게 든든하게 뭐 그렇게만 살아가겠어 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고 또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면 된다라는 거죠. 좋으면 또 더할 나위 없죠, 그죠?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선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결혼도 그죠. 우리가 또 그 결혼하고 난 뒤에 가정을 이루어서 지속해가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기대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것을 깨달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라는 이 최소한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부자지간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부부지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이런 생각들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작은 공동체, 그곳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고 가족과 함께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가는 이 삶 가운데서 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자기 관리를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또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껏 노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도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고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그것들을 깊이 잘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잘 찾아보시고 있는 그대로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읽히는 그대로 해서 육적인 것만 오히려 바라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성경 꼼꼼히 보시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